오늘 살펴볼 말씀은 세례 요한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보면 요한이 감옥에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들었겠죠. 그리고 그 제자들을 다시 예수님에게 보냈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냐 하면은 마태복음 3장에 보면 그는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그런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외치자 온 유대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례를 받자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파송해서 물었어요.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을 파송해서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죠. 우리가 말씀을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찾으셨죠?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 한 절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그러여 나라고 시대자니 그러여 말하는 나는 스스로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라. 너는 이들에게 무엇이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그 세례를 베푸노라. 너희를 믿는 그가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푸고 그러한 것을 일어나나. 아멘.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묻죠. 이 질문에 대해서 요한이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들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질문의 의도를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혹시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은 메시아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럼 내가 엘리야냐 이렇게 물어봐요. 왜 엘리야냐 이렇게 물어볼까요? 이것은 말라기 4장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누구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엘리야를 보내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내가 오는 그런 엘리야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엘리야를 보낸다는 것은 죽은 엘리야가 다시 살아난다 이런 뜻은 아니겠죠. 엘리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를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요한이 무엇이라고 하죠?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왜 엘리야가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나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엘리야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엘리야는 대단한 선지자예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렸죠. 그가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만에 또 비가 내렸어요. 그가 갈멜산에서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죠. 그 엘리야입니다. 잘 알고 있는 그런 선지자.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이적을 일으키는 그런 내가 선지자 엘리야가 맞느냐?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요한이 대답하기를 나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왜 그렇게 대답합니까? 요한이 와서 세례를 줬지만 세례 요한이 어떤 기적을 일으켰다. 이런 말씀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거 없죠.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나는 그렇게 능력 있는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그런 이적을 일으키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요. 그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신명기 18장에 있는 말씀 때문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전하면서 유언이거든요. 모세의 유언을 하면서 이제는 후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이 나타날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선지자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한테 와가지고 내가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요한이 말하기를 아니다. 나 그 선지자 아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면 그러면 너 누구냐? 너는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죠. 요한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자신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소리에 불과하다. 이런 뜻입니다. 소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리는 그냥 외치면, 소리치면 공중에서 흩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소리죠. 어떤 소리를 누가 듣든지, 어떤 사람이 듣든지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외치면 없어지고 흩어지는 그런 소리인데, 근데 요한이 자신에 대해서 말하기를 나는 그런 소리이다. 그리고 곧 없어지는, 사라지는 그런 존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렇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불로 세례를 준다.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눌 것이고, 그리고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타지 않은 영원한 불에 던질 것이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 그분의 실발끈을 풀기도 감당하기도 어려운 그런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외치면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 요한이 헤로데에게 잡혀갑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혔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나타나면 갈릴리,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로 물러가십니다. 그렇게 갈릴리로 잠깐 물러가셔서 갈릴리에서, 고향에서 사역을 좀 하십니다. 요한이 잡혀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디에 나오느냐? 마태복음 14장에 가면 나오거든요. 우리가 마태복음 계속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살펴보면서 공부하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에 가서 그것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혔어요. 갇힌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헤로드 왕의 잘못을 지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이런저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지적하자 왕이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감옥에 가두었지만 죽이지는 못해요. 왜 죽이지 못하는가 하면 백성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알기 때문에 죽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왕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선지자 죽였네 하면서 들고 일어나면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이 위협을 느끼죠.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이지는 못하고 그냥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 때문에 헤롯이 죽이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헤롯이 잡아 가두어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요한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사역을 하십니다. 이렇게 이런저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소문을 듣고 그리고 요한이 예수님에게 다시 제자들을 보내서 묻는 것이죠. 오실 부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당신이 정말로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메시아가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감옥에 갇혀있는 요한이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갑자기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또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던 1장 29절부터 34절까지 28절까지 읽었는데 29절부터 34절까지 또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주의 나라를 내게 군사를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오시리라는 것이 사람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보낸 성령이 그가 시험으로부터 내려와서 그를 위에 먼저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을 전하였노라. 아멘. 요한이 베다니에서 요단강 근처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오셨습니다.
그러자 그 예수님을 보고 요한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이 누군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요한만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이 무엇이라고 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지금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만, 그 당시 요한만 알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요한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요한만 알고 있습니다. 다른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성령이 머무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제자들을 통해서 물었습니다. 무엇을 물었는가 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모실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질문할까요? 이런 질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회의가 들어서 그의 믿음이 좀 떨어져서 후퇴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회의가 든 이유가 무엇이냐? 그런가 하면 그것은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메시아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냐? 정치적인 메시아고 군사적인 메시아고 현실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식민지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식민지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말 안 해도 알잖아요. 한 번 몇십 년 살면 그러면 몇 대가 고생합니다. 자기 때, 자기 아들, 손자 때까지 3, 4대는 고생을 합니다. 그렇게 로마가 압제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 있는데 헤롯인데 그 사람은 유대 사람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입니다. 같은 민족이 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왕도 있는데 자기 민족 왕도 아니에요. 근데 그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메시아 사상이 퍼져 있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우리의 어려운 상황, 어려운 처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로마의 속국으로 있지만, 그렇지만 메시아가 오면 그러면 로마를 완전히 물리치고 헤롯 왕을 다 없애버리고 유대인 중심의 나라를 세워서,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이 메시아로 가서 왕이 되어서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정치적인 메시아, 현실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 그런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왔습니다. 메시아가 왔습니다. 그리스도가 왔어요. 그런데 그런 소식이 전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그래서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열심히 외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불로 세례를 줘야 되고 헤롯을 물리쳐야 되고 그리고 로마를 이겨야 되는데 감옥에 있는데 그런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감옥에 있는데 제자들로부터 들려오는 예수님에 관한 소식은 그런 소식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회의가 들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불로 세례를 주시지 않을까? 왜 예수님께서 알곡과 축정이를 가르지 않을까? 그래서 알곡을 곡간에 드리고 그리고 축정이를 타는 불에 던져야 되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불로 심판한다, 불로 세례를 준다, 이건 심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심판은 안 이루어지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을 일으키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일만 합니다. 병자를 고칩니다. 그래서 요한의 마음 가운데 회의가 들어왔습니다. 정말 이분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내가 이분을 믿어야 된다,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는데 어떤 메시아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런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살펴볼 때도 우리가 살펴봤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무엇이라고 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어디서 구원한다고요? 죄에서 구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죄적으로 살고 있는데 죄의 정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죄 중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로운 사람으로 이런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죄 중에서 해방되는 것이 중요할까요? 왜 오셨습니까? 그렇게.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의 모든 문제, 그것이 죄 때문에 기인해서 그렇습니다. 인간이 인간답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인간답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우리 마음 가운데 비열함과 비겁함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로 인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인간 세상 안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것이 없었겠죠.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이 없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인간답게,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불로 세례를 주는 메시아. 알곡과 축적인을 나누는 메시아라고 했습니다. 그런 메시아가 오시긴 오셔요. 언제 오십니까? 출임 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재임 때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정말로 그렇게 하십니다. 알곡과 축적인을 나누어서 알곡은 복권해드리고 축적인은 불로 심판하시는 그런 메시아가 오세요. 출임 때 오시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심판이 아니라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요한은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과 비슷하게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할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는 그런 예수님,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분명히 구원하신 분이죠. 어디에서 구원하시는 분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 기대하는 메시아는 우리를 경제적인 문제에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질병에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데 고통 가운데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믿고 가장 원하는 것은 세상에서 출세하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부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고 누구나 다 이 세상에서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무엇에는 관심이 없죠? 죄에서 구원받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거는 그냥 별거 아니고 예수 믿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힘입어서 좀 부자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원합니다. 내 능력으로 그렇게 살 수 있으면 뭐 크게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저런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저런 소원을 좀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기도하니까 여러 가지 응답하시는 경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좀 잘 되게 어렵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몇 년 지나면 그런 기도를 잘 안 들어주셔요. 처음에는 좀 예수 믿고 몇 년은 좀 잘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몇 년 지나면 잘 안 들어주십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죠? 그때부터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분명히 능력이 무한하신데 전능하신데 못하시는 것이 없는데 왜 제 소원은 안 들어주십니까? 왜 제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죠. 제가 부족해서 그런가요? 제가 연약해서 그런가요? 근데 주님, 제가 주일도 잘 지키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예물도 11조도 열심히 드리는데 왜 제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제가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교회는 안 나오지는 못하죠. 여러분처럼 다 나옵니다. 저처럼 다 나와요. 나중에 어디 가야 되니까, 천국 가야 되니까 교회는 다 나옵니다. 그런데 생각하기를 예수 믿어도 별 수 없지 뭐
목사님도 별 수 없고, 목사님 기도해도 별거 아니고, 내가 기도해도 별거 아니고, 하나님도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왜 이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구원받은 사람들, 무엇으로 끝나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간다, 이것으로 끝납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제는 천국은 다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부터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제부터는 제가 천국에 들어갔으니까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 소원 좀 이루어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소원대로, 제 원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메시아로, 내 소원을 성취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를, 그 하나님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와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돌멩이 앞에서 빕니다. 고목나무 앞에서 빕니다. 무엇을 빕니까? 자신의 소원을 빕니다. 세상 사람들의 소원이 무엇이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그것을 빕니다. 우리는 누구한테 빌죠? 예수님 앞에 빕니다. 무엇을 빕니까? 동일한 걸 빌어요. 부자로 가는 것을 빕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돌멩이 앞에 빌어서, 돌멩이의 힘을 빌어서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 빌어서 그래서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죠. 그런데 소원은 동일해요. 소원은 세상에서 잘 사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사는 거죠. 왜 이렇게 될까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와서 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시켜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찾으셨죠?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불러내셔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나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셨는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셨기 때문에 땅에 속한 복은 안 주셨느냐? 하늘에 속한 복만 주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 속한 복을 주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땅에 속한 모든 복도 주셨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모든 복을 다 주셨는데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이죠. 그전에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전에는 종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외인이었습니다. 그전에는 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당신의 아들로 만들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삼아주신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을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죠. 구원받았으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거룩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나중에 나가서 복음 전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고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예배드리고 또 헌금 드리고, 이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일까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켰습니다.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오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구원시켜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것이 아니라 구원 받았으니 이제 세상에서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좀 부자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상은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도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늘 항상 동산에서 함께 계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함께 계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 아담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나님은 분리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나님이 분리되자 하나님께로부터 받던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 그런 모든 것들, 거의 대부분이죠.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되었죠? 더럽고 추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더럽고 추한 인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인간을 그냥 다 버리시지 않고, 버려도 합당한데 그런데 버리시지 않고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짊어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으로 달려가셔야 됩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거룩하셔야 됩니다. 거룩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스스로 거룩해지지 못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거룩해진다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거룩해질 수 없어요. 주님과 동행할 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거룩해져야 됩니까? 모든 곳에서, 또 모든 것에서 거룩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거룩해져야 돼요. 모든 곳에서, 모든 것에서 거룩해져야 됩니다. 다 구별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고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우리 자신이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님에게 원하는 것이 다릅니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야 돼요. 그걸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걸 믿음으로 산다고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동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바꾸셔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왜 실망하고 낙심합니까? 세상을 살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아서 내 소원대로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르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셔야 됩니다. 우리의 뜻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제가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셨으니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제 인생을 좀 책임져 주십시오. 이러니까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사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곳에서 거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